주기도문에 대한 칼빈의 설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먼저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말하자면 표준적인 기도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어떤 기준,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기도의 본질적인 또는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셨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라가 임한다. 이건 역시 기독교 우리 신앙과 또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문제죠. 우리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한 시민으로,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의 시민으로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든 또 더 깊이 있게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영원한 로고스, 그 말씀, 바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인격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가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위격적 연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참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 이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인격만이 아니라 동시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객관적 의의 성취, 이 사역, 바로 이것이 또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진리의 방식, 이 진리의 교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는 또한 성령의 진리의 역사가 그 가운데 또한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또한 주의 영이 있는 곳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죠.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입니다. 성령님의 자유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우리 안에서 효력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그 탁월함으로 역사하실 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일컬어서 말씀하실 때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실체이실지라도 성령께서는 삼위의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로 역사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효과적 사역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실 때 자유함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은 진리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자유는 진리 가운데에서 누리는 자유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의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 구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면 예수의 모든 구속의 효력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적용되고 효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죽은 영혼들 가운데 생명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누구를 불러내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증명할 수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막 할 때 그는 먼저 회심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급작스러운 회심을 겪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쯔빙글리가 회심할 때에도 그의 동생이 흑사병으로 죽고 본인도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의 깊은 그곳에까지 들어갔다가 겨우겨우 살아났다가, 그러고 나서 그가 회심을 했을 때 처음에 쯔빙글리는 에라스무스주의자였어요. 한마디로 인문주의자였어요.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를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 기독교를 세우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쯔빙글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불현듯 변화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 에라스무스에게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에라스무스에게서 돌아서고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진정한 말씀이고 그 말씀의 능력만이 이 스위스를 변화하고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건 그가 회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쯔빙글리가 그렇게 회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칼빈도 급격한 회심을 했어요. 비록 그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해놓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칼빈도 자신이 급격하게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회심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의 모든 이런 일들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든 서에서 동으로 불든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리저리 불어도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죠.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그들의 위치,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고 이걸 파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종교 캠페인을 하고 종교 집회를 하고 막 수백만이 무슨 여의도나 서울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한다고 사람이 회심하지 않아요. 그런 건 그냥 우리의 고백의 그런 퍼포먼스고, 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열심과 섬김이지 그걸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시대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불의 가운데, 부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깨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고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아주 깊이 있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늘,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위치, 장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먼저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만세전부터 있었던 신적인 계획, 작정, 하나님의 윌, 의지, 뜻 바로 거기에서 바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고 바로 그 하늘의 뜻하심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이 아니에요. 영적이고 비가시적이긴 해도 그것은 실제성을 갖고 있어요. 실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은 2000년 전에 단 한 번 일어났죠. 그 사건은. 근데 그의 단 한 번 죽으심과 그의 단 한 번 부활하심은 하늘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었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사다리가 이제 연결되고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것을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라 그 말인 거예요. 이런 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표준 본질적인 내용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의식주 살아가는 삶의 문제 그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뭘 기도하란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걸 기도하세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중국에 볼일 보러 가신다고 그럴 때 제가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중국 가시는데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미션을 들었냐면 중국 땅에 딱 도착하면 딱 이렇게 차에 앉으셔가지고 중국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우리 집사님 저는 기도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들 우리 집사님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겠죠. 중국 안에 얼마나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중국 교회 내에도 많습니까? 그들도 기도하겠죠.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먹고 살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진실하고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 이 중국에 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죠. 그렇게 하늘에서 뜻이 있었던 것이 이제 땅에 이루어지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특별히 여기에서는 지상의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가나안 땅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교회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구속이 성취되고 나서는 이제 신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교회가 이스라엘이에요. 신약 시대 때는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역 교회가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한 성도들 연합되어져 있는 각각의 성도들 한 무리들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처처에 있는 각 지역마다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복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을 하면 또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인격과 사역을 또 쓰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그들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비록 그들은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모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쓰십니다. 바로 이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지상의 교회는 점차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우리도 귀한 교훈을 얻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41절입니다.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의 필요성은 우리의 큰 수치와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부는 우리의 배은망덕으로 일부는 우리의 악의로 희미해지고 또한 우리 안에 잠재한 무모함과 광적인 당돌함이 여과 없이 표출되어 그 영광이 끝내 지워지는 것보다 더 무가치한 것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비록 모든 불경건한 사람이 그들의 유욕을 발산하여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일삼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은 여전히 빛난다. 선지자는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쭉 한 6번째 줄 내려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서 너무나 부당하게 그에게서 탈취되었으므로 비록 우리에게 그의 거룩하심을 주장할 힘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제 자신조차도 여기서 말씀 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한지 몰라요. 오늘은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참, 내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보다 그걸 깨닫는데 그게 다함이 없는 거예요. 예? 내 부족과 허물과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죄됨이 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끝을 잡으려고 해도 그 끝이 안 잡혀요. 도대체
이 육체의 연약함, 이 사망의 몸의 연약함은 어디까지냐? 끝이 없다. 근데 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동시에 야, 그런 너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어.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는 은혜 때문에 감사한 거지. 내 연약함을 깨달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깨닫자마자 나는 비참해지고 숨을 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얼굴이 뜨거워져 가지고 부끄러워서 낯도 못 들겠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비하심과 은총과 그것이 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이해 아시고 즉각 그렇게 또 알려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내 자신의 연약함. 제가 뭐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건 아니어도 벌써 이쯤 되고 보니까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25년이 됐잖아요, 저도.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굴을 못 들겠어요. 앞에서는 성도들한테는 잘 믿으라고 설교도 하고 사람들 앞에 뭐 교리 얘기해주고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어 보면 수치요, 부끄러움이고 정말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서냐? 은혜 때문에 서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예? 은혜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면 저 밝게 보이는 은혜의 그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겠구나. 이 사망의 몸 안에 있는 내 연약함과 그걸 내가 직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비를 끝없이 다함이 없이 너에게 은혜가 허락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실 때 우리가 죽는다면 내 육체 안에서 뭘 찾겠어요? 내 사망의 몸이 식어지고 쇠하여져 가고 멸해지면 오직 내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죠. 그런 우리들이 어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너희가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걸 주시고 명하신 걸 행하시옵소서. 바로 이런 언약의 기도가 저는 바로 이런 기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땅한 영예를 받으시기를 원해야 한다. 사람은 지극한 숭배를 드림이 없이는 결코 그에게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에 반대되는 불경이 지금까지 항상 세상 사람들 가운데 범상하게 존재해 왔으며 심지어 오늘날도 이 땅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아주 조금의 경건이라도 있었더라면 굳이 이 강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참 칼빈은 인간의 연약함을 정말 깊이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칼빈의 경건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있게 통찰하면서 내려놓는가. 저는 이런 게 칼빈 신학의 깊은 그런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칼빈은 우리에게 신학자보다는 정말 경건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는 게 뭡니까? 많은 이론과 지식을 교리를 배우면 신학 지식을 많이 가지면 그걸로 우리들 자신들이 높아지고 뭔가 내 자신이 똑똑해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신앙 지식입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관심 있는 성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자가당착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면 겸손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게 칼빈이 정말 위대한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가 여러 가지 해박함도 있고 매우 탁월하고 명석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거보다 이런 칼빈의 글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그의 신앙의 깊은 모습이 정말 이게 우리로 하여금 참 깊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반성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주기도문은 100번 해도 1년 내도록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있어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심지어 그런 마음이라도 품을 정도로 나아갈 수 있냐 이거죠. 진정 경건 가운데에서 참지식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런 것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런 상태가 훈련되어지고 그게 이제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런 경건의 연습이 계속 자기를 죽이고 낮추고 자기 속에 도끼를 빼고 또 실패하면 또 넘어지면 또다시 은혜를 붙들고 이러면서 그 은혜 아래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거를 막 수도 없이 반복을 한 거예요. 수도 없이. 그래도 될까 말까. 그게 우리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시고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모든 이름과 차별될 때 그의 거룩하심에 부합하며 그 순수한 영광을 오롯이 호흡한다. 아주 멋진 문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경멸과 수치를 물리치시고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자기의 것으로 확정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인류를 굴복시키셔서 그 이름의 경배를 드리도록 강구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싸가지 없는 것들, 괘씸한 것들 다 꺼져! 저 같으면 아마 100번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한테 조금만 못하면 대번 막 기분 나쁘고 얼굴의 색깔이 바뀌고 우리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합니까? 그런 우리들 날마다 주님 앞에 배반하고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온갖 악을 일삼아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강구해라. 그래도 기도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도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는 가르침으로 일부는 사역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심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그에게 속한 것으로 그에게 돌리고 그 가운데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겨 받아들일 때에만 그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제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것을 받으신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취하시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자기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 감아 주셔서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서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이런 게 정말 바른 개혁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도록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셔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다가 믿음으로 어떤 선한 일을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죠. 하나님 진짜 잘했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주신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선행을 했다.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막 벌벌 떨면서 울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행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마땅히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행할 바를 행하였나이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가 다양한 사역을 통해 자기의 영광의 표지들을 새겨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관용에 못지않게 그의 엄격함에도 이끌려 그를 찬양하는 데 이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하심만 생각하지만 칼빈은 여기서도 엄격함을 또 언급해 놓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마땅히 모든 언어로 찬양의 고백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모든 언어다 이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칼빈의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일들, 저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성경의 정당한 권위가 우리 가운데에서 인정되고,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교리를, 그러니까 경건의 교리를 삶을 통해서 직접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경건의 교리의 원천은 모두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 경건의 진리를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의 정당한 권위가 우리 가운데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권위거든요. 성경의 권위거든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참 목사로서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목사지만 그래도 목사다 보니까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고 그래도 좀 가까이 있게 되는 특권을 누리잖아요. 근데 삶 속에서 교리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다 성경의 정합성이죠. 성경의 권위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강구가 지향하는 다른 목적이 있으니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모든 불경거리 멸망당하도록 소멸되도록 하는 것.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희미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모든 비방과, 제 얘기 같네요. 경멸을, 이것도 제 얘기 같네요. 몰아내는 것. 참고로 이렇게 칼빈 선생님 책을 안 읽을 수 없어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그 수백 년 전에 선생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미리 그때 다 꿰뚫어 보냐 이거죠. 모든 신성 모독을 침묵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의미로 인하여 여기서부터 더욱더 빛나게 되시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정말 대단합니다. 칼빈은 정말 대단합니다. 42절입니다. 42절은 조금 일찍 읽겠습니다. 자, 나라가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조금 성경 말씀에서 조금 제가 상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이며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것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첫째 강구와 분리하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인식하지 않고 비몽사몽 상태에 있다면 마땅히 철저히 알아야 할 그것을 다시 돌아봄으로써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계속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이름이 오점을 흩트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더 번지지 않게 제어해 주시고 끝내는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를 요청하도록 명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유사하고 거의 동일한 소원을 올리게 하기 위하여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새로운 것이 첨가되었다. 이 나라에 대한 정의는 이전에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다. 거기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주석에 거기 밑에 3권 3장 19절 그 다음 또 3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해놨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줄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상적 삶을 경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헌신하여 하늘 생명을 얻고자 갈망하게 하심으로써 다스리신다. 자, 다스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두 부분이 있다. 자, 첫째, 하나님은 때를 지어 자기에게 대항하는 육체의 모든 악한 욕정을 자기의 영의 능력으로 고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면 이런 운동력을 통해서 효력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식을 빚어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도 때로는 정부에 참 이렇게 대들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거기에 우리가 참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강구를 들임에 있어 합법적인 순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로운 상태를 교란시키고 그 순수함을 더럽게 물들이는 모든 부패로부터 스스로 깨끗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홀과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왕의 홀,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들고 있는 이 규, 스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가 우리의 모든 정신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매여 순종하는 데 이르게끔 해달라고 그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게 나라가 임하면 누구한테 임하겠어요? 기도하는 본인 자신한테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라가 임하면 나는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충동을 받겠죠.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을 받겠죠. 그 속에서. 그가 자기의 영의 은밀한 자극을 통해 자기의 말씀의 작용을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그 말씀이 마땅한 수준의 영예를 누리는 가운데 두드러지게 돋보일 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이 나타난다. 방금 우리가 649쪽 제일 위에 읽었던 고문단은 우리가 말하자면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작용은 이제 성령이 감화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작용이에요. 효력이 드러난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교의학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본문을 이해하는 데 편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예를 누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이 돋보이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 죽은 시신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고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돋보이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이어서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그들은 완고하고 절망적인 광기를 지니고 하나님 권위에 대항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셔서 세상 전체를 겸손하게 낮추고자 하신다. 그러나 그 방식이 다양하다.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방종은 길들이시고 어떤 사람들의 길들일 수 없는 교만은 꺾으신다. 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우리가 충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기죠. 그때 부딪힐 때 그때 죄인들이 그 중간에서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어떤 자는 방종이 길들여지지만 어떤 자는 꺾이고 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상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그 자신의 길을 모으시기를, 교회들을 확산시키고 그 수를 더하시기를, 은사들로 교회들을 장식하시기를, 교회들 가운데 합법적인 질서를 세우시기를, 다른 한편으로 순수한 가르침과 종교에 반대하는 모든 적을 굴복시키시기를, 이거는 이제 중국같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이 중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세상 정부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지금 당장 뭔가 눈앞에 안 나타나고 스파크가 팍 하고 안 터져도 하나님이 치셔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손에 지도자가 왕자를 새겨가지고 뭐 무슨 막 이상한 그런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과 막 야합하고, 그때 우리는 비방하고 막 그렇기보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게 100번 더 나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 자기 입에 검의 말씀으로 죽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이신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 받을 때 그때는 막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 가운데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그때 기도하다 깜짝 놀랐어요. 지구 위에 하나님의 칼이 딱 서 있는 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유일해요. 유일한 한 자루의 칼이 지구 위에 쫙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 검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이에요. 응? 무서워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예수님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 땅 가운데서 물리치고 죽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바 날마다 진보를 위하여 열의를 가지라는 명령이 헛되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들에 있어서 악행들의 오점들을 지워내서 깨끗하게 하고 풍성한 순전함이 왕성하게 자라나 힘있게 작용하게끔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의 작용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반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터치하고 그렇게 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꺾으시고 죽이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솜사탕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예?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함부로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정말 그분의 엄하심 앞에서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진정 그 충만함은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실 때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거죠. 그때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우리가 이걸 신학에서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의 임재, 마지막 재림,
그때가 되면 온 우주가 다 뒤집어져요. 예,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뜨거운 체질에 풀어지고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죄가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임할 때 그때가 바로 그 날이에요. 그 날, 여호와의 날. 그때가 되면 바울이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만유의 주가 되실 때 그 만유 가운데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는 거기에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데 그 죄가 거기 있으면 죄가 거기에서 불타지 않겠어요? 다 제거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해달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말씀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응? 자, 기도는 우선 세상의 부패한 것들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야 한다.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분리시켜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흥황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 안에 육체를 죽이는 열의가 불타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가르쳐 우리를 십자가를 질 때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나라가 확산되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방금 이렇게 읽었던 내용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경건한 자들의 삶이에요. 이게 실제적 삶이에요. 성도들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도끼를 빼내려고 힘써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붙들고 싸워야 돼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또 이 명예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또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바로 그런 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응? 내 육체는 쇠하여 가지만 내 속에 있는 은혜에 대한 그 깊이는 날마다 더 깊어져 가요. 은혜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조건은 우리가 그의 의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한에 있어 그가 우리를 그의 의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광채를 더해가는 자기의 빛과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사탄의 나라의 어두움과 거짓이 자취를 감추고 일소되며 파멸되게 하심으로써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점차 이루어지면 사탄의 권자와 사탄의 지배의 그 모든 세력과 범주가 점점 제거되겠죠. 이게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게 칼빈의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자, 그래서 이 가운데 그는 한편 자기 백성은 보호하시고 자기 영의 도움으로 그들을 이끌어 올바른 자리에 이르게 하시며 자기들의 견인을 확정하도록 하고 또 그는 자기 입으로 나오는 영으로 적 그리스도를 베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입의 검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세력들을 하나님이 칼로 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기도 들으면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응? 그래서 자기가 빛을 발하며 오심으로 모든 불경건을 파멸시킬 때까지 적들의 사악한 음모들을 전복시키고 그들의 전략과 거짓을 폭로하고 그들의 사악함에 맞서며 그들의 완고함을 억누르신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진 안 하고요.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정치인들이 꼭 보면 이 사탄의 종들과 야합을 해요. 응? 여러분 최태민 이런 사람들, 천공 이런 사람들 전부 구약의 율법으로 하면 전부 다 율법의 시대 같으면 다 사형이에요. 응? 여호와의 이름을 가정하고 더럽히는 자들, 응? 거짓된 귀신을 불러들이고, 응? 백성들을 말 그대로 현혹시키고, 나라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을 그런 식으로 미혹해가지고 무슨
점술이나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연마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온전히 그 은혜의 말씀과 진리만 의지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명령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며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도 후한무치한 그런 모습으로 뻔뻔하게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비방하고 경멸하며 때때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깨뜨리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통치하심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주의 말씀의 검으로 치시고 그래서 전복시키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